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에 걸맞는 준비를 늘 합니다. 가족이나 뭐 친구와 같이 편한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허울이 없고 편하니까 다 웬만한 건 다 아는 사이니까 큰 준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만남을 항상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만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어떤 존중, 그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면 어떤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여전히 취업난에 있다고 그러는데,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슬렁슬렁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 면접에 좋은 만남이 이제 결과가 있도록 준비하면서 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일상 사회 속에서도 보여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남을 준비한다라는 것에는 또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남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막 만남을 준비했어요. 약속이 있어서 만남을 줬어요. 근데 가서 상대방을 못 만나요. 그런 경우만 내가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만나려고자 하는 대상, 상대방을 만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준비할 이유도 없고 나가지도 않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 본문이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핵심적으로 본 본문이 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존재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택함과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이 아모스서는 일단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왕이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몰려들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거의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정말 힘겹게 투정을 하잖아요. 그 사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 그런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렇죠. 변질된 신앙, 타락된 신앙의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어떤 존재가 됐냐?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존재들이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된다.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행하신대요. 어떤 일을 일으키신대요. 근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긴 행한다고 그러는데 뭘 행하신다는 걸까요? 이 부분이 성경 가운데는 이 12절 이후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13절에서 나온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로서 정말 주관자로서의 어떤 위대하신 모습을 이제 13절에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행하신다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랑 주석으로 보면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12절을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 이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라는 것은 앞서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뭘 행하셨냐라는 것을 이걸 보기 위해서는 12절 앞에를 말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앞을 보면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6절에 보면은 성읍들의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 성읍에 기근이 있었다. 내가 그런 기근을 너희에게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6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추수전에 일어난 어떤 이상기후. 그래서 추수전에 석 달 전에 어떤 지역엔 비가 오고 어떤 지역엔 비가 안 와서 서로에 대한 수확량이 막 차이가 일어나는 그런 이상기후에 대해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 부족으로 인한 물 기근 사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종의 가뭄을 얘기하고 있죠. 9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충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확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전염병과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 재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성읍이 무너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읍이 왜 무너졌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전쟁으로 성읍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모스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아모스서 1장 말씀을 보면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기 전 2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로 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성읍이 무너졌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게 언제였는지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시리아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성읍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 재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을 일으키신 거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는 그것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이것을 일으켰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런 일들이 너희 도시에, 너희 나라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6절과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데, 볼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절과 11절까지 이런 재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6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6절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흔히 지금 보고 겪고 있는 그런 재난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리 세세를 돌아봐도 뭐 성읍에 양식이 없어서 떨어져서 기근이 일어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추수 전에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막 수확량이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체감하잖아요. 막 물가가 오르고 왜 이렇게 뭐 김장거리가 비싸고 뭐가 비싸고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물기근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막 수확량이 적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뉴스에서 종종 듣잖아요. 병충해로 인해서 지금 빈대가 생기고 막 병충해에 대한 얘기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듣고, 지금 전염병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때문에 우리 힘들었고요. 지금 곳곳에 막 우크라이나와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고요. 성읍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 오늘날도 변함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얘기했냐? 너희가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각각의 죄로 인해 각각의 재앙을 겪게 하셨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짚어두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큰 재난이 생겼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지? 왜 무슨 고집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지? 바보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은,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주거나 어떤 전환점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보기보다는 뭐로 보냐? 과거에도 있었던 재난, 정말 운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재난이다라고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 재난은 수도 없이 일어난 재난들이에요. 역사를 본다 그러면 역사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 사회에 정말 몇 년의 인생만을 봐도 수도 없이 반복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수도 없이, 뉴스거리만 봐도 수도 없이 반복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치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일어났네? 요즘 또 이상기후가, 기후온난화가 있고 하니까 뭐 수확량이 안 좋고 뭐 이러니까 뭐 물가가 오르네? 수확량이 안 됐네? 막 이런 얘기? 우리는 그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악이 심해진 이 말세 때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유사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해요. 말세 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속성은 말세의 때건 아니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노아의 시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재난을 주겠다, 소돔과 고모라께도 재난이 있겠다 하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재난을 겪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오는 게 마땅하지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고 다른 뭔가를 뭔가 많이 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사인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재난, 어려움, 인생의 우리가 하나의 삶의 환경으로 본다면 이런 재난들을 겪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왜 삶이 망가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겨운 일들을 겪는데 그들이 그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그 재난 속에서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겪는 이런 재난은 그냥 과거부터 쭉 이어져 있는 흔히 일어난 재난, 흔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난들, 그것이 우연히 그냥 운 없어서 내가 이 사태를 겪는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모습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오늘 성향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아, 오늘 재수가 없구나, 우리 운이 없구나, 우리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우리는 가볍게 넘긴다라는, 가볍게 하라면 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구나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죠? 그 순간 원망을 하든지 더 멀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아,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라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재난을 다시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앞서 얘기했던 6절서부터 11절까지 이 재난을 다시 경험하게 하신대요. 힘겨운 일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신대요. 하나 참 이것만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 너희가 이전에 이것을 경험했을 때는 나의 쌓이는 것을 몰랐다. 너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몰랐어.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일깨워준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사인을 주시겠다. 그것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경험하면 이제 너희가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상과 주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의미와 사인이 있는 일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그런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워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막 그것을 막 해석하려고 그러면 또 그거대로 문제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운 앞에서 상황을 만날 때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그저 그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도 흔히 일어난, 세상 속에서 흔히 일어난 일이니까 별거 아니구나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키시게 하는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한결같이 곳곳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당연해야 되는 그런 그들이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라는 얘기를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잠언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청년할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사야서 말씀도 전도서 말씀도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 어떤 재난의 때가 올 때, 또는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질 때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변화와 계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일상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게 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혹은 만나게 되는 문제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가 준비케 되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한다는 것, 그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한다는 것,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될까요? 주일 예배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단순히 주일에 교회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아모스서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 만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왔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도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나 하나님을 만나고 갔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만 좋아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자의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만남의 예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그 만남에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너희만 기뻐하는 행위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식, 어떤 형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따라, 어떤 예식에 따라 어떤 식을 진행하고 어떤 예식의 과정이 있고 성가대가 서고 대표기도대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고 다른 요일에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의 단계는 뭐냐? 마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이유가 없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에는 뭐가 존재되어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만나기를 약속합시다 라고 얘기하고선 정작 약속을 한 당사자가 안 나와요. 그것만큼 한마디로 열받고 화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자고 하면서 자기는 안 나와?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나를 찾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라라는 얘기를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다라는 말씀을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5장 말씀에 이 말씀이 좀 반복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설렁설렁 찾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찾을 때 그 찾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냥 찾음 말고 이게 아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죽기 살기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찾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는 자들이 살기 위해서 찾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서 또 이야기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므로 그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찾음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 그 은혜,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이런 심령,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어때 생깁니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 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것을 뭘 얘기하냐?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죄에 대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먼저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리는 그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선은 행하는 삶으로 이제 또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고 막은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죄의 고백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은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의 해결은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한마디로 죄를 나열해 놓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죄의 장식품들을 떼어서 늘여놓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가 나의 죄를 깨끗이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어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죄의 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오늘 우리 이스라엘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때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해주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교도회가 요즘 막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설교를 하나 듣는데 그 다니엘 교도회 주관하는 그 오륜교회 목사님 설교죠. 그분이 이제 얘기하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설교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 실망을 더 하나님께 실망을 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그와 같은 비슷한 뉘앙스, 정확한 그 표현이었는지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참 낙심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힘듦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들이 그저 우리의 삶에 남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구나 라고 가볍게 넘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순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나의 심령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고집스러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또 찾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나를 주님을 만남으로 너희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